은혜의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위기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느 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또한 율법을 필사하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우선되는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목숨을 다하여, 즉 생명을 다하여 라는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둘째로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할, 실천해야 할 믿음의 삶의 핵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37절, 38절, 39절 말씀에 이어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말로 강령이라는 말은 어떤 근본이 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성경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 말은 무언가를 매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 현대적인 한국어 표현으로 새롭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참고해보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성경 원문의 이 의미가 그대로 살려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 역시 원문인 헬라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hang on, 매달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내용들과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선포하신 말씀들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에 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령이니라 이 말씀의 표현을 헬라어로 또 읽어보면
요약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또 하나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레위기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거룩함이라는 목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땅 위에서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은혜와 연결된 것들이 사실은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뼘의 햇빛이라도 얻기 위해서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 삶에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 이 공기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물입니다. 지금까지 물을 참 편하게 잘 쓰셨잖아요. 요즘 세상은 이제 편하게 쓴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좋은 물을 편하게 쓰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물이지만 그 물을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코미디에 먼 미래의 이야기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코미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물을 사 먹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웃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나중에 몇십 년이 되면 사람들이 물도 사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할게요? 웃었습니다. 운 게 아니라 웃었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일이 있을까? 아니, 수돗물 틀어도 깨끗한 물이 막 콸콸 쏟아지고 조금 불안하면 보리차 끓여 먹으면 되는데 왜 물을 사 먹어?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을 사 먹는 게 현실이 됐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가 쟁취하고 얻어야 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선물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냥 주셨듯이 이 생명의 호흡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이지 않는 은혜로 이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셨다라고 복음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돌아보면 부분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대신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주신 이 햇빛을 대신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처럼 우리가 마시는 물도 무언가 대신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은혜는 아니죠. 잠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존재하는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부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들을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라고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한 현실에서도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날마다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생각하고 나누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바뀌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인간의 삶을 시작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이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인간의 사랑이 아름다워야죠. 바르고 정직해야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헌신적이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게 사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리 큰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솔직하게 고백해서 내가 내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이 헌신이, 내 이 희생이 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은 될 수 있으나 내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살아가듯이 나의 자녀도 자유의지가 있고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특별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뭐가 답답하셔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실까요? 궁금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직접 세워보았는데 레위기 19장에만 대략 15번 정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과 우리가 누릴 이 생명의 호흡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 거룩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고 그 생명의 호흡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고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가장 깊은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부족하고 부끄러울지라도 그 믿음의 삶을 마감할 때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인가요?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했거든. 그런데 그거 정말 쓸데없는 거더라. 너희들 살고 싶은데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러고 세상 떠나시는 분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본인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는 자기도 못 산 믿음의 삶을 좀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삶이 잘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왔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이야기는 세상 그 어떤 사랑의 이야기나 지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성경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 말씀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우리의 삶에 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는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 우리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의 기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닿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닿았음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말씀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읽고 해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겠지만 그냥 몇 구절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9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땅에서 추수할 때 밭의 가장자리는 그냥 놔두는 것, 거기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않고 놔두는 것,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이삭들이 있으면 줍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포도원을 열심히 가꿨는데요,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것들을 남겨두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류민이라는 것이 오늘날 생각하면 이민자들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온 그 사람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의 양이 아니라 아주 상당한 양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먹고 살 만한,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이 힘이 될 만큼의 큰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함은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사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그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때, 저도 유학생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서운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반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거나 그 사람 말 무조건 듣지 말라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는 그 삶, 그것이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 가운데 험담하며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것도 거룩함이라고.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행동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표현으로 얼마 전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선종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책의 제목이, 한국말로 번역된 책의 제목이 아주 특별한데요. 뒷담화라는 게 있죠.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성인이 될 것 같은데 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고 말했는지 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캐톨릭, 개신교 좀 다른 면은 있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녀님들이 있죠. 수녀님들은 삶의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 수녀님들만 모여있는데 맨날 이렇게 마음 불편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수녀님들이 기도하고 뒤에서 어머 저 수녀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렇게 뒷담화를 하더랍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수녀님들도 뒷담화하는 모습을 보고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이라는 깊은 절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하시겠습니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린 한 가지 예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나누겠습니다. 현대교회는 세 가지 P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어 알파벳 P. 첫 번째 패스털. 중요하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큰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교회의 목회자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없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래, 그 말이 맞지.
저놈의 패스터, 진심이 나와버렸네요. 저 패스터 때문에 교회 문제 있는 거야. 그런데 목회자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피가 뭐게요? 제가 오늘 자꾸 유치해지는데 죄송합니다. 피플입니다. 목회자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터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피플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남아있는데 이게 좀 웃긴 말입니다. 목회자도 사람도 그냥 뭐 이해하고 살자. 그러고 보니까 파킹랏이 문제네요. 현대교회는 주차장이 문제랍니다. 근데 이게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특히 한인 이민교회, 한인교회는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의 많은 수가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어떻죠?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도 감사한 건 집을 막 정리하고 교회 주변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그래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건 또 앞에 전철이 지나가니까 언젠가 차를 포기하고 또 전철 타고 오실 성도님들도 생각하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청빙받고 부임할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몇 분이 하셨어요. 교회 주차장이 있냐고. 많이 없다 그랬더니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민교회의 주차장만큼 심각한 게 없대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올 때 주차장도 없는 교회를 왜 왔겠습니까? 주차장 붙잡고 온 게 아니에요. 저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한테 주차장이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좀 논리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이 있어서 교회에 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라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차비, 그래도 교회 주변은 이불이라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근데 그게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아침부터 되려면 10몇 불짜리를 대야 되는데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다운타운에 가보세요. 맛있는 음식 드시러 들어가실 때 주차비 6불은 기본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뭐 얼마나 나오겠어 하고 들어갔다가 3시간 있다 나왔더니 20 몇 불이 나왔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 주변의 유료 주차장은 2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요, 2불이든 4불이든 10불이든 20불이든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뭐죠? 차지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차지할 때 행복하고요, 차지할 때 능력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까지 다 긁어내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남겨둬야 된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어도 10불이라도 20불이라도 과감하게 남겨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야 오늘도 무료 주차장 잡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니까 다 못 드려도 된다고, 조금 덜 드려도 되니까 그걸로 주차 편안하게 하시라고. 정말 진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성도님들께서 신천하실 수 있는 거룩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고 불분명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고, 말씀은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일 수 있으나 나를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